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9장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그에 가는 바가 어려서도 악하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세상에 아무도 없고 여러분들의 가정만 남았다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내가 보는 곳, 내가 보는 땅, 그게 다 내 거예요. 자, 그러면 뭐 하시겠어요? 한국 사람은 뭐니 해도 말뚝을 먼저 박을 거예요. 그래야 그게 내 땅이 되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에 몇몇의 이야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땅이 누구의 주인이 불분명할 때 먼저 가서 말뚝 박고 내 땅이다 해서 그렇게 땅을 차지했던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긴 있었어요. 어떻게든지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그 안에 아수라장이 되어가면서 분쟁하는, 그렇게 자기의 목, 자기의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 하시겠습니까? 지금 노아가 방주에 나왔을 때는 이제 모든 인간은 다 죽었고요. 노아와 그의 가족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본 땅, 그들이 내딛는 그 모든 것이 자기들의 것입니다. 이제 주인이 없어요. 노아는 아무도 없는 그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봤더니 번제 제단을 드렸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해필이면 왜 번제라는 제사를 드렸을까요? 번제라는 것은 올라간다, 그러니까 즉 불꽃이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제사가 번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불태버릴 것, 다 불타서 이 모든 것 내가 소유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헌신의 마음을 표시하는 예배의 형태가 바로 번제 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번제가 노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왜요?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럼 수많은 생명들이 이 홍수 앞에서 다 수장됐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고 우리 가족만 남아서 이 땅에 다시 발을 밟는다는 이 자체가 노아에게서는요 어마어마한 감격인 것이죠. 그리고 감사인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형태가 번제 제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도 죄인인데, 나도 심판받아야 할 사람인데 우리 가정만 하나님 남게 해주셨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이것을
도대체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부분인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표시가 지금 이 번제인 것입니다. 자기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는 감사의 마음, 그게 뭘까요? 그게 현금일까요? 아니에요. 나의 모든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 마음, 그 중심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노아에게는 세상이 전부 다 내 것이라는 그 욕심이 없었어요.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가슴 벅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8장 21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양계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향기를 받으셨다. 이게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이 그 인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인간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하다. 자, 그러면요, 이 말 다음은요,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게 이제 어순인데, 인간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한데, 그런데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그렇게 심판하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어이가 맞지 않는 부분이죠. 너희들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한데 그런데 내가 멸하지 않겠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시지 않고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오시느냐, 그것이 여러분 9장 1절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예.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고 생육하래요. 번성하래요. 그리고 이 땅에 너희들이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3가지 해주셨어요. 너희들이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뭐냐면 그게 9장 2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자, 모든 동물이요, 모든 동물이 인간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고요, 그 인간 앞에서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동물들 중에 인간보다 힘이 약한 동물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 중에 인간보다 훨씬 어떤 신체적인 이 요건을 봤을 때 인간을 제압할 수 있는 동물은 또 많습니다. 근데 그 동물 모두가, 모든 동물들이 우리 인간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끔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확정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유해서를 보면 메뚜기 재앙이 나오죠. 메뚜기가 나타나서 온 그 식물들을 다 갉아먹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이런 메뚜기라는 존재는 한 마리는 정말 미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밟아보면요, 안에 있는 거 다 터져서 죽어요. 그런데 그 메뚜기가 수백만 마리가 여러분 함께 움직여버리면 어마어마한 무서움이 이 땅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식물을 다 갉아먹으면 먹고 살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이 지금도 종종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그 뉴스를 보셨습니까?
예, 이렇게 되어지면요 무서워요. 자, 분명히 하나님이 메뚜기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런 불안함과 그런 두려움이 없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 하나님께서 1분이라도 그 붙잡은 손을 놓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아수라장 같은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포와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세상에서 거두어 가신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통과 불안.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항상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고 간섭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의 삶을 통제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노아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질서를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 이렇게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육식을 허용하는 약속이에요. 자, 3절 보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본문 가지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따져서 중요한 것은 채식이냐 육식이냐 그렇게 논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육식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건 은혜다. 하나님이 육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채식주의자들은 또 반대겠죠? 아니다. 그럼에도 채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게 육식이냐 채식이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의식주의 염려에서 해방되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기 위해서 이제 육식을 하나님이 허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염려로 이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염려가 대부분 이 의식주 아니에요?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내일 학교 갈 때 뭘 입고 가지? 내일 머리는 어떤 모양을 할지? 무슨 핀을 꽂을까? 이 핀 꽂으면 저놈이 나 좋아할까? 그런데 관심을 갖고 그런데 염려하지 않아요. 제 딸들도 봐도 내일은 뭐 입을까 걱정하는 게 보여요. 특별히 이 토요일 저녁은요 그런 것 같아요. 내일 주일날 뭐 입고 가지? 언니가 입으면 안 되지? 먼저 숨겨놓을까? 예, 우리 어린들의 염려는 뭐예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내일은 뭘 먹을까? 이제 일주일 뒤에는 우리 생활비가 다 떨어지는데 일주일 뒤에는 뭘 먹고 살까? 우리 아이들은 무슨 간식 주면서 살까? 이 아이들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면 안 될 텐데.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염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고 하나님 이런 염려하십니까? 대부분 우리들의 염려는 거의 다 이 의식주에 포함된 염려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 여러분 염려하지 말길 축복합니다. 왜요? 자, 이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그 염려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한순간을 살아도 기쁨으로 살 수 있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아와 이 가족들에게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마음껏 먹어라, 육신.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성하라, 충만하라 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이 가족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이제 4절에서 6절인데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아라. 함부로 사람들을 죽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노아 이후의 시대에도 나중에 세월이 가다 보니까 또 한 형제여 한 핏줄에서 나왔는데 여전히 서로 죽여요. 서로 빼앗아요. 서로 헐뜯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를 흘리는 사람은 자기 피를 흘려서 배상하도록 하는 법을 만드셨어요. 자, 6절에 보면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보복을 허용하시는구나. 저놈이 내 피를 흘렸으니 너도 당해봐라 해서 그만큼 피 흘리게 해라.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뜻은. 자, 여러분 6절을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중요한 게 이 뒷부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존귀한 자를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 욕심대로 그 사람을 해하거나 때리거나 피 흘리게 하지 말아라. 왜요? 그는 내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피를 흘릴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 속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요, 죄성이 있어요. 이 죄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극한 이 죄악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악을 제한하시려고, 그래서 선을 보존하시고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에게 주신 이 언약은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존의 언약이라고 말을 해요. 보존의 언약. 내가 심판을 다 쓸었는데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약속할 거야. 너희들을 보존해 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하루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루예요. 바로 노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보존의 날들이, 언약의 날들이 지금도 우리에게도 여러분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통하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을 계속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특별히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휴,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네. 오늘 교회 가면 오늘 설거지는 내가 안 할 수 있겠지. 이런 고민으로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오늘 하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무슨 은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 속에 내가 머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보존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내게 주셨고 임하여 주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삶의 시작이에요. 예, 저는 이 주일 아침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일주일 중에 빨딱 일어난다는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물론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고,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 그냥 목사님이 하여튼 5분 더 설교 짧게 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여러분 듣는 자가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입니다. 동일한 그 기쁜 뜻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런 그런 주일 아침이 되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 아침이 꼭 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평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어떤 구속 역사를 허락해 주실까요? 이것을 꿈꾸십시오. 예, 여러분 약속을 기대하면서 사는 인생하고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사는 인생하고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이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마지못해서 오시는 영혼들이 몇 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억지로 끌려가지고. 그런 사람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자발적 하나님 오늘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세워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심령은요, 다를 수밖에 없는, 다를 수밖에. 그러니까요, 짧은 이 찬양의 시간도 마음껏 내 마음을 들여서 주를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가 기대가 없는데요. 하나님 무슨 나를 그냥 하루 일주일에 한 번 쉬라고 했으니까. 이런 마음으로서 예배하는 사람하고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마찬가지죠.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비록 오늘 목사님이 5분 더 설교할지라도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내가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은혜 받는 영혼이 되겠습니다. 그 마음 갖고 오신 분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예,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약속을 기대하면서 사시는 영혼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된 영혼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라고 그렇게 사는 성도 있기 전에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 너무 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오늘도 간절히 찾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비록 적은 은혜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제가 그 앞에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사시는 우리 세계를 품은 교인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그래서 핵심이 뭐냐? 그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지금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홍수 앞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 노아와 그 가족들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심음과 거듭, 추위와 더움, 여름, 겨울, 낮, 밤이 쉬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무더운 여름도 감사할 수 있는 거고 겨울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맨날 이렇게 춥게, 이번 겨울은 왜 이렇게 춥게 해서 우리 보일러값 이렇게 많이 나오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이 자연에 대한 이 모습을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이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전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연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이 붙들림이 놓아지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엄청난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관계. 네, 특별한 관계가 무엇입니까? 네, 저는요, 우리 아들이 병원에 아기 때 많이 입원해 있어서 소아병동을 많이 본 경험이 있어요. 이 소아병동에 가보면 조그만 아기들이요, 혈관 주사 놓는다고 그 조그만 손에다가 꽂아요. 여러분, 그래도 손등에 꽂는 애들은 그래도 감사해요. 혈관 못 찾는 애들은요, 머리 밀어서 머리에다 놓는 애들도 있다. 그런 모습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기가요, 그 애가요, 여러분들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미워지는 거예요. 내 자식이 병상에 누워서 이 머리에다가 혈관 주사 맞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경험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에 이 간호사가 꽂으면 그래도 감사해요. 못 찾아가지고 몇 번 꽂으면요, 얼마나 그 간호사가 미운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집사람이 미워했어요. 저걸 한 번에 못 굽느냐고. 자기는 잘 굽는데. 여러분, 내 아이 그 혈관을 못 찾아서 매번 이 바늘을 꽂고 다른 데 또 찾아서 꽂고요. 이 경험을 하면요, 부모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요. 여러분, 내 자식이니까요. 여기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특별한 관계이죠.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과 우리와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5절 말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보겠는데요. 43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준수야 뭐하니? 이렇게 딱딱 안 맞아서 지금 졸고 있나 봐요. 장지사님 이렇게 졸고 있으면 한 대 패십시오. 자,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너를 지었다, 너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예,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하시듯이 나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습니다. 도예가가 도자기를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 작품은 정말 가치가 있는 작품입니다. 공상품을 찍어내서 수천 개, 수만 개를 찍어내면 여러분 그 가치는 적어요. 그래서 싼 거예요. 예, 여러분 다이소 가면 싼 거 많죠? 왜 싸요? 한꺼번에 그걸 많이 찍어내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와 정반대가 우리 인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각자의 개성과 하나님의 그 각자의 독특함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하나의 최고의 가치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하나의 유일한 작품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솔직히 객관적으로 볼 때 갓 태어난 아기가 이쁩니까? 예, 지난주에 원인영 사모님이 아기를 낳았어요. 저는 그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 예를 먼저 설교를 작성했기 때문에 자유합니다. 솔직히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예, 원집사님하고 김명수 집사님하고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손주 보시라고. 여러분 정말 갓 태어난 아기는 예쁘지 않아요. 예담이 빼고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물론 여러분 부모에게는 다 이뻐 보여요. 갓 태어난 아기가 시뻘건 핏덩어리지만 여러분 부모의 눈에는 이뻐 보입니다. 예, 제가요 우리 예은이가 처음 태어날 때 저하고 집사람은 정말 이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참 뒤에 그때 찍은 사진을 앨범을 통해서 봤는데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병원에 아기 태어났다고 교회에서도 많이 오고 가족들도 와서 아 이쁘다 그런 말 해줬거든요. 난 그게 거짓말인지 그때 알았어요. 별로 안 이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제 눈에는 분명히 이뻤단 말이에요. 그때는. 왜요? 내 아이니까. 이게 특별한 단계야. 내 아이니까 이뻐 보이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이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내가 지명해서 불렀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3절이요. 이사야 43장 3절에 그 이유를 하나님이 소개해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5절에 나와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를 지명해서 네가 내 것이다 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네 구원자다. 이 말씀은 나는 내 주인이다. 너는 내 소유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눈에 네가 너무 보배롭게 생겼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할 건데 그러니까 5절 띄워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지금 노아를 향하여 그 가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가족을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비교해도 나 한 사람하고 세상과 바꾸지 않으세요. 내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할 수 없어요. 자녀가 아프면 부모의 심정은 대신 내가 아파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네, 저 어린 것들은 몰라요. 아직 그것들은. 그렇죠? 부모의 심정이 그거잖아요. 밤새 앓고 열이 40도 넘어가며 여러분 부모의 심정은 애간장이 끊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저 아이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심정 갖고 살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회개하세요. 네. 대부분 부모가 그런 거 아니에요? 왜요? 그 아이하고는요, 이 부모가는요,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들은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버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잘 양육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왜요? 특별한 관계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잘생겼나 못생겼나 또 그의 어떤 명예라든지 또 재산의 유무라든지 많이 배움과 못 배움 이런 것을 통하여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한 개성을 허락해 주셔서 그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로 판단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에게 그 사람을 그대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주신 그 인간, 사람, 그렇다면 그
그 특별한 관계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가장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 예배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은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가슴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지금도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1999년도에 죽은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남편 미스요라는 사람이 40년을 함께한 그 아내를 잊지 못하고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아야코를 처음 만난 1955년 6월 18일을 내 생에 잊지 못할 그날입니다 라고 썼어요. 당시 그 아야코는 빙점의 작가 그 여인은 폐결핵이 발병한 지 9년째였고 척추 만성 염증으로 시달린 지 3년이라 그 여인은 몸을 자기의 힘으로 뒤척일 수조차 없었던 정말 병약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보고 3번 만난 미스요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아야코에게 주어도 좋으니 병이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 사람이 빙점의 작가 남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사랑을 입는 아야코 심정으로 가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남자하고 산다면 단칸방에 살아도 행복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못 박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케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는 너무너무 망각한 나머지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죠? 왜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공핍하죠? 그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는데도 우리의 모습이 늘 이렇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없다면요 내 몫을 챙기는 거예요. 내 땅을 차지하려고 말뚝 박는 거예요. 하나님 더 주세요. 하나님 더 큰 땅 주시고요. 남들보다 더 많은 혜택 누릴 수 있는 그런 윤택한 생활 주세요.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모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면에 내 가슴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흐를 때는요 내 땅, 내 몫에 관심 두지 않아요.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 주간 키르기스탄의 선교사님들 집회하고 은혜 가운데 맞추고 왔습니다. 예, 선교사님들 앉혀놓고 저는 선교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선교사한테 무슨 선교 강의를 할까요? 제일 부담스럽죠. 그분들은 삶으로 지금 선교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무슨 선교를 강의할 수 있어요? 무슨 자격으로요? 나는 한국에 있는데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선교의 강의를 듣고 얼마나 많이 우시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은 눈물을 주셨어요. 예, 1년 반 전에 갔을 때도 참 많은 분들이 우셨어요. 저는 그 눈물이 잊혀지지 않아서 두 번째 요청 왔을 때도 믿음으로 제가 승낙을 했어요. 예, 제 형편으로 그 자비랑을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 근데 주의 은혜로 교회에서 티켓팅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갔다 올 수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예, 선교사님들이 왜 우시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많이 오셨는데 이유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엑츠스쿠라는 이 내용을 저는 강의하고 왔어요. 이틀 동안. 약 9시간 강의했습니다. 원래는 7시간 내정돼 있었는데 1시간씩 더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9시간 하고 왔어요. 이 선교사님들이 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철저하게 예배의 자를 찾으시면서 그들이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땅 구석구석에 수많은 분들이 묻혀가면서 복음을 전했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자기들처럼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그 은혜의 눈물이었어요. 첫 번째.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놀라웠습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선교사들이 이 미개한 조선 땅에 와서 자기의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 이 민족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2만 5천 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될 수 있을 만큼 그런 수많은 눈물이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왔다고 했지만 하나님, 이 삶의 앞에서, 이 예배자의 삶 앞에서 하나님, 철저히 제가 회개합니다 하는 회개의 눈물이에요. 정말 많이 우셨어요. 여러분, 가장 울기 힘든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나이 많은 남자분. 그리고 그분이 목사님은 더 안 울어요. 몇 분이 계셨거든요. 목사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다 우시니까 그 안에서도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우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 예배자를 찾고 계셔서 우리를 불러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너를 지명하여 이곳에 불러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고 넌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살다 가셨는데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방북하시면서 수많은 분들이 우셨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예, 하나님이 지금도 그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 이제 내가 이 땅을 사랑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리고 이 땅을 사랑했던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처럼 하나님, 제가 이 키르기스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영혼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마무리를 했어요. 예,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 어떤 예배의 정의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또 나왔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내 마음을 다 쏟아붓는 것이 예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는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이 예배밖에 없네요. 그래서 내 온 마음을, 전심을 다 들여서 주를 높이는 것, 주께 영광 돌리는 게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마음 가지고 지금 예배 자리에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타벅스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점포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에만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전 세계에 수천 개가 넘는 점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성공 비결을 여러분 그 CEO가 책을 썼는데요. 이렇게 썼답니다. 1%의 질 낮은 커피를 섞어서 50%의 이익을 본다 해도 결국은 90%의 고객을 잃어버리게 된다. 여러분,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한글로 번역한 게 이거예요. 그 속에다가 너희의 마음을 쏟아넣어라. 커피 한 잔 만드는데요, 여러분, 이 창업주는 내 온 마음을 쏟아서 커피 한 잔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실 때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을 쏟아붓는 것, 내 전심을 쏟아붓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이런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서 끊이지 않길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의 아름다운 이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여서 여러분, 모든 예배가 이렇게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 예배를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을 부를 겁니다. 앞 가사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요. 예,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 임재에 내가 엎드려 절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납작 엎드려 겸손히 주만 높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마음껏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어느 것도 필요 없다고 오직 주님만 경배하겠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이 고백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